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천천히 또박또박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에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 제목은 내 병든 손 내밀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어느 갤럽에서 조사를 한 게 있었어요. 만약에 집에 불이 나면 제일 먼저 뭐부터 가지고 나올 것인가 라는 조사였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집에 불이 나면 무엇부터 가지고 나오시겠습니까? 보안이 다들 집에 금붙이 하나씩은 없는 것 같고요. 다 생각이 다를 것 같아요. 각자 추구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조사에서 꼭 챙겨야 하는 종목에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제 기억에 남는 것이 바로 사진이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것들은 나중에 다시 구하고 다시 사면 되지만 추억이 깃든 사진은 다시 돈 주고도 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듣고 보니까 참 일리가 있는 말이었어요. 저도 사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특히 가족과의 추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보니까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들은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제 철이 든 건지.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사진을 잘 모아놓고 있어요. 물론 애들은 관심도 없겠지만 어릴 때부터 있던 사진들과 폰에 있던 사진들을 잘 모아놨다가 정리해서 나중에 얘네들이 결혼할 때 USB에 잘 담아서 줄 생각입니다. 물론 2개씩 준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결혼할 때 준 거는 분명히 관심 없을 테니까 잊어버릴 게 뻔하고 나중에 얘네들이 4, 50이 되면 그때 나머지 하나를 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는 참 소중한 게 많은데 그 중에 실속 있는 것을 지키는 게 가장 지혜롭다고 하겠죠. 특히 바로 영적인 부분은 가장 중요한 실속 중에서도 실속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이 영적인 세상이라고 하니까 먼 나라 이웃 나라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단 1초라도 함께하지 않을 수 없는, 절대로 영적인 것을 벗어나서 한순간도 살 수가 없는 영적인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게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변명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우리가 부족하고 병들어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주변이, 우리의 환경이, 이 세상이 너무나 병들어 있거든요. 우리가 병들지 않으려고 해도 사방팔방 세상 자체가 병들어 있으니까 그 속에서 오염되지 않는 것이 쉽지 않은, 나도 모르게 서서히 조금씩 병들어 가고 있는 부분이 없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쨌든 변명은 이 정도로 해두고 아무튼 병은 고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온전하지 못한 채 병든 모습으로 성탄절을 맞이하면 뭐 하겠습니까? 온전한 보배압을 드려도 부족할 판에 부족한 것으로 제사를 드려봤자 온전히 드려지게나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병들 중에 하나씩 고쳐가기 위해서 병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다짐으로 어떻게 고칠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 더 배우려고 합니다. 아까 본문에서처럼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 즉 손이 오그라드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신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과는 달리 누가복음 6장에서는 이 손이 오른손이라고 명확하게 나오는데 그걸 논하자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안식일 논쟁 중에 하나의 사건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마침 손 오그라든 병이 든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한 외경에 의하면 이 사람이 원래 석공이었대요. 돌을 깎아서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오른손에 마비가 오니까 생계 유지가 힘든 안타까운 상황이 된 것이죠. 이때 바리새인들이 마침 잘 됐다.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쳐주면 고발할 수 있는 기회이다 싶어서 집중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하시고 오히려 그 사람을 한가운데서 일어나라, 한가운데서 일어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연히 모두가 집중이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절인데요. 우리 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아멘.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당연히 선을 행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문제는 그날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바로 모세 오경에 나오는 율법에 딱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잠잠하거늘 아무 말도 못합니다. 사람들이 아직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분별을 못하는 거죠. 오히려 더 답답하셔서 그 사람을 많은 사람들 가운데 보기 좋게 치유해 주십니다. 하지만 이 사람도 눈치가 있죠. 지금 분위기가 어때요? 싸하죠.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겠다고 손을 내밀라고 하시는데 눈치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돌을 깎아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손을 고치긴 고쳐야겠고 또 손을 내밀어서 고침을 받자니 함께 사는 동네 사람들한테 왕따 당할 건 뻔하고 참 애매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사람이 고침을 받고 난 이후의 모습은 어디에도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예전 직장에 성당에 다니시는 어떤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아주 착하세요. 욕심도 없고 자기에게 생기는 것이 있으면 주변에 다 나눠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받는 것도 싫어하고 절대로 남에게 신세 지는 일이 없는 그런 분이세요. 그리고 남에게 조금이라도 불편을 끼치는 것도 싫어하고 자신이 불편해지는 것도 오해받는 것도 아주 싫어해요. 심지어 동료들한테도 어쩌다가 엮이는 것도 싫어해서 서로 전화번호 알려주는 것도 싫어하고 다른 사람 번호도 궁금해하지도 않고 심지어 회사 업무적인 단톡방에도 들어오는 것까지도 싫어하세요. 그리고 항상 적당히 피해 안 끼치고 피해 안 받고 그저 선하게 사는 전형적인 그런 사람인 거죠. 그래서 참 희한한 사람이다 라고 가만히 보니까 그게 착한 게 아니라 한편으로는 교만한 거더라고요. 조금도 남에게 신세 질 일이 없이 항상 나는 떳떳해 그렇게만 살고 싶은 거죠. 물론 그렇게 도덕적으로 살아야겠지만 그건 도덕이 아니라 교만에서부터 시작한 게 문제라는 거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도 때로는 살면서 아쉬운 소리도 할 줄 알아야 하는데 때로는 미안한 얘기도 할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데
나는 절대로 그렇게 굽히고 싶지 않으니까 언제나 떳떳하게만, 나이스하게만 보이면서 살아가고 싶은 거죠. 자기 자신은 주위에 피해 끼친 적이 없으니까 당당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항상 그렇게 당당하게만, 의인으로서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다고 비도덕적으로 비굴하게 속이면서 살아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 말고 잘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 앞에 수많은 죄를 지게 될 수밖에 없는데 과연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도 아쉬운 소리를 하고 무릎 꿇고 엎드릴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견딜 수가 있을까? 과연 회개는 할 수 있는 사람일까?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은 도덕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도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더 의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손 오그라든 사람도 세상의 도덕을 따라 동료들의 의리를 지키고 인간적인 의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아가면서도 심지어 앞으로 그 동네에서 살아가기 힘들게 되더라도 예수님의 손을 잡아야 하는 것인가, 그 갈림길에 놓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하루에도 수백 번씩 넓은 길과 좁은 길의 선택들의 시간들이지 않습니까? 뻔히 하나님의 길인지 아니면 병든 세상의 길인지 알면서도 갈등할 때가 있고 넘어질 때도 많은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고침을 받으려면, 정말 실속 있는 삶을 살려면 혼탁한 이 세상에서 과감히 탈출해야 할 줄 믿습니다. 노아의 방주처럼 이제는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도 방주교회라는 이름도 참 많은 것 같아요. 박보영 목사님의 인천 방주교회도 그렇고요. 지금 보니까 이름이 참 좋네요. 방주교회. 세상은 난리가 났는데 방주가 아니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데 방주에 들어올까 말까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살아야 하니까. 살기 위해서라면 우아한 게 필요해요? 도덕이 필요하나요? 당당하고 떳떳하게 물속에 폼나게 가라앉아 죽을 것인가? 우리 모두에게는 어느 누구 한 사람도 병들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것을 주님 앞에 밝히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나음을 받아야 하는데 자존심이 상해서 무릎을 꿇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백날 그 단계에 머물고 혼자 끙끙 앓고 살아간다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왜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그 모양인가? 먼저는 내가 병든지 모르는 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왜? 난 지금까지 거룩하게 죄진 것 없이 살았거든. 법 없이도 살아가는 사람인데 이렇게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아가는데 나한테 무슨 병이 있다는 거야. 두 번째는 병든지 알았으면 의사를 제대로 찾아가야 하는데 엉뚱한 데 찾아간다는 거예요. 가끔 보면 환자가 의사보다도 더 잘 안다고 억지 부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환자가 의사를 가르치려고 해요. 그렇게 치료하면 안 된다고. 교만해서 그런 거죠. 제대로 믿음의 조언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조언자가 바로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제대로 된 믿음의 선배들의 지혜로 고침받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의사의 처방을 들었으면 제대로 따르고 순종해야 하는데 처방된 약을 먹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끈기가 없다는 거죠. 약을 하루 이틀 먹고 말아요. 맨날 말로만 알았대요. 그래서 병이 나올까요? 내 병이 고쳐지기 원한다면 내 병든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무릅쓰고 말입니다. 내가 귀찮고 자존심 상해도 병든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손이 우리의 병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단순히 손을 내미는 것 쉬워 보일 수도 있지만 엄청난 다짐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다만 그 용기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에서 나오는 신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치유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런 겸손한 믿음으로 모든 병에서 치유받아 이 귀한 성탄절에서 흠없는 보배합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된 요점은 안식일에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가 주제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생일날 우리가 예수님께 어떤 예물로 과연 흠양될 흠이 없는 제물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볼게요. 레위기 22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8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19절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영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20절 흠 없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전히 오그라든 손으로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시겠습니까? 정작 주님은 하나도 기쁘지 않으시다는데요. 영적으로 고침받고 흠없는 제물로 드리는 날이 언제쯤이나 될까요? 내년 성탄절까지만 고치면 되나요? 사실 매일매일, 매주일, 매 시간마다 모든 예배에서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물이 되게끔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루속히 고침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 병든 손을 고치려면 내 병든 손을 내밀어야 한다. 그렇게 손을 내밀 수 있기까지는 온전한 믿음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라면, 용서함 받기 위해서라면 자존심도 버리고 머리를 숙이고 들어갈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용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첫 단추는 병든 손을 내미는 것, 자존심 내려놓고 떳떳해 보이는 것을 포기해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염된 세상에 삐뚤어진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앞에 내 병든 손을 당당히 내놓을 수 있는 용기로 깨끗이 치유받아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날 우리 자체로서 흠없는 온전한 제물이 되어서 예수님의 생일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축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아무 쓸데없는 자존심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느니 잠시 눈 한번 딱 감고 주님 앞에 조아릴 수 있는 용기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아낌없이 내려놓고 오신 것처럼 우리도 더러운 이 땅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말씀 안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받지 못하는 환영을 믿는 우리라도 거룩하게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성탄절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